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 생활 중에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바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신학학자 부르지만은 하나님 백성이 부르짖는 질문을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항의 간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간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시편에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 신자가 던지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인데 같이 볼 때 첫째로 어찌하여? Why?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혼란 때에 숨기시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요? 어디? 시편 115편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무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Is the Lord among us or not?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How long?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시편 35편 17절에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랬어요. 자, 우리도 극심한 고통이나 지나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시편의 시인처럼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호소하게 돼 있어요. 부르짖게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흑암에 처하게 돼요. 최후 심판이 없다면 세속화된 그런 믿음 생활을, 그 사회에서 믿음 생활을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용기가 안 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닷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크리스찬은 이 혼란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기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본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책들을 펴놓고 하셨다 그래요. 책들을 펴놓고 여기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어요. 책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때 먼저 펴보시는 게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거기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이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의 장면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거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고요.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의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뻐요. 에? 여러분 정말 기뻐할 것은 그런 정도의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보다 귀중하고 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은 모두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비자 받으면 미국 들어가는데 문제 없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마 이 생명책에는 성도가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한 것도 기록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애통하며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이 생명책에 그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이냐 천당이냐를 가르는 심판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어떻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상급만 있어. 오직 상급과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내게 줄 상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펴져 있는 책들 중에는 심판책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가 기록된 책인데 상상만 해도 어쩌면 끔찍해요. 아무도 모르게 행했다고 생각한 범죄 현장이 CCTV에 비디오에 생생하게 잡힌 것처럼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창피 찬란하겠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도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시면은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심판받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모두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록은 활자로 하지 않고 여러분 비디오 촬영 같은 걸로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 사진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꼼짝 못해. 옛날에는 뭐 그저 그냥 이렇게 기록만 해가지고 하니까 아이 나 안 했다가 뭐 어쨌다 그러면 막 다툼도 생기는데 요새는 그냥 딱 찍어가지고 말이죠. 몇 시에 어디에 딱 있었다 이래요. 꼼짝 못하잖아요. 항의하기도 어려워요. 나 그런 짓 하지 않았는데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이건 뭐예요? 법정에서 통하지도 않아요. 증거 가지고선 들이대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법정에서 발뺌하는데 아주 그냥 미꾸라지처럼, 그래서 그걸 뭐 요즘에는 뭐 법꾸라지라고 그럴 정도로 법을 잘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뇌물받은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도 성경과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며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사람들도 도저히 핑계댈 수 없어요. 예? 바울은 우리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곧 여러분과 제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할렐루야. 가장 비참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안 믿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 빠지고 심판책에 기록된 자라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어? 심판이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도 종말이 있음을 알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치르는 선수들이 막 예선전 거쳐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선수를 소집하고 훈련을 점차 시켜서 그 실력을 어떻게 아주 컨디션을 100%까지 끌어올려서 본선 대회에 나가게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선수로 뽑힌 사람이 말이죠, 탱자 놀다가 말이지, 그러고서는 본선에 가는 사람 봤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요? 하늘나라요. 아멘.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모르면 엉터리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거기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종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먼저 죽는 거 아니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종말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폭탄주 마시고 음행하고 그러는 사람이지요. 아니면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자 다짐하면서도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 또한 비참한 사람이.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34절로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떡하라?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 13장을 가르쳐서 다른 별명을 붙이면 소묵시록이라고도 말해요. 거기에는 각종 비유의 말씀이 딱 나오는데 뭘 비유해요? 천국 비유의 말씀이 가득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19가지나 되는 명령을 거기 내리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느냐? 마가복음 13장 5절 37절 이런 데 보면 주의하라 는 명령에서 시작해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으로 끝나요. 이런 걸 주의하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살아야 할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비전을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 어때야 할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비전을 본 다니엘이 반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응이. 다니엘은 일생 동안 사실 어떻게 믿음의 영웅답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용감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계 역사와 그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비전을 딱 본 다니엘은 크게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니엘서 8장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오르만져서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27절에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비전의 뜻을 알지 못해서 처음에는 고심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 그가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승승장구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년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환상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완전 넋이 나가버렸어.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깊이 잠든 그를 오르만져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꿈, 환상, 그 비전이 뭔가를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 하나님은 의롭고 지친 당신의 종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 돌봐 주셨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사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이제 아주 그야말로 어떻게 말하면 뼈저린 고독을 되씹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선 말이지, 나이 먹고 그러면 고향이 그립다잖아. 이방 땅에서의 긴장으로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았어. 잠깐만 실수하면 본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손해를 본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 그 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버티거나 뭔가 있어야 그 사람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거지. 똑같다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 집어다 쓰고 그 나라 사람 인정해 주지요. 여러분 못 사는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 가면은요, 어떻게 이제 가다가 교통경찰이 붙던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서 외국 사람이면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는 돈 많지 않냐?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무슨 사고가 났잖아요. 본국의 사람하고. 그러면 누구 편 들어요? 100% 본국 편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그랬는데도, 그 니네 나라는 잘 살지 않느냐? 그 여기 외국인이니까. 그게 뭐 100%. 그러니까 그렇게 편견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데서 버티고 살아가려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 때 아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미국 가면 잘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초기 이민 사람들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고생했어요. 아무리 한국에서 잘 살고 배웠어도 거기 가서 뭐야, 그릇 닦고 세차장에서 청소하고, 한국에서는 말이죠, 식모 두고 살던 그런 사람이 거기 다 팔아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그 안 사람도 어떻게 바깥에 가서 일해야 돼. 지금 미국 사회에 부부가 일 안 하고 살기 어려워요. 대한민국도 점점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남편 혼자 바깥에서 벌어서 해도 아내가 가정에서 가정 꾸리고 애 이렇게 잘 양육하고 키우면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문화 수준이 발달하고 뭐 사회가 발달하면 아주 더 좋은 혜택을 누리는데, 그거는 뭐야, 문화 상황 이런 것이 더 좋은 거는 많은데 그게 뭐예요? 돈 없고 뭐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둘이 직장 생활 안 해가지고선 먹고 살기 쉬워요?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꿈과 환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다니엘도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방 나라니까 똑같이 다른 그 본국 사람하고 똑같이 노력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사람보다 월등해야지 되지. 그러니까 이거 왕을 몇 사람이나 섬기는 그 위치에 올라가시려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큰 매달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노력 외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지무지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견디고 이겼겠느냐고. 여러분 과거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뭐 차범근 그 축구 선수가 여기 안영중학교 출신이거든요. 박지성 선수도 여기 출신이고. 근데 그 사람이 동양인으로서 독일의 레버쿠젠에 가가지고서는 경기를 할 때 여러분 다 유럽 사람들 덩치가 얼마나 커. 지금 우리나라 뭐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 가가지고 뛰는 거 보면 대단한 거요. 보통 거기서 그 사람들만큼 노력해가지고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한 발짝 더 뛰어야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범근 선수도 거기 가가지고 하는데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간증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거든요. 여기 송산감리교 출신이요. 예? 그런데 독일에서 맨날 경기를 잘하느냐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외국에 돈 받고 팔려간 사람인데 실력 없으면 그냥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스포츠계에서 농구, 배구 뭐 이런데 다 외국인 용병이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돈 값어치만큼 안 하면 그냥 내치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뭐 하고 그러면 그냥 쫓겨나는 거야. 돈을 비싸게 주고 그 데려왔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도 축구 선수도 거기 가서 그렇단 말이야. 슬럼프에 빠졌을 때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질 만큼 압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자기는 독일에서 죽었을 거라고 해요.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역사와 그 종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 비전을 보고 다니엘은 크게 당황을 한 거예요. 그 노력하고 그 애쓰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해몽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해서 미래 비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고 당황했어요. 여러분 지옥불 보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 다니엘서에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이 나갈 정도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저 기절하다시피 빠져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비전을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외롭고 지친 당신의 종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돌봐주셨더라는 거죠. 그동안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진실하게 살면서도 고독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긴장을 한때도 놓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서도 으르렁대는 사자의 그 주둥이 앞에서도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돌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신지요? 다니엘처럼 외롭습니까? 다니엘처럼 지금 긴장합니까? 다니엘도 그곳에 있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수없이 많은 위기의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학 시절 학생 선교단체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던 어떤 형제가 크리스천이 전혀 없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주님 섬기려는데
느끼는 외로움,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피곤함도 다니엘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신입 회사원 이제 입사했다고 환영회를 하는데 술 파티 하는 거잖아, 술 파티. 근데 본인만 신앙생활 하는 거라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사회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직장 상사가 말이죠, 따라주면서 우리 신입 회원, 회사원 이래 들어와서 기쁘다고 그러면서 환영하고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야야 그러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럼 이 사람아, 내가 보니까 어느 장로도 잘만 먹던데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들이댄다고 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쿡 치면서 받기라도 해, 이 사람아, 받기라도.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았어. 그래놓고 나 이제 야야 그러면 들었다는, 이 사람아, 상사가 따라주는 첫 잔을 그냥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서, 이거 배워먹기를 어디서 이따위로 배워먹었어? 이거 여러분 그냥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야. 살살없게 그 하나를 통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말 한마디를 해도 시비를 걸고 피곤하게 하고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니까 이 사람들하고 멀어지고 직장 생활이 괴롭고,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니까 이 사람들에게 핍박이 더 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은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말이요.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도 안 하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그런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보좌에는 천천만만에 섬기는 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실 때 칼을 쓴 제자를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천사의 스포츠 마사지로 힘을 얻은 다니엘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어루만져 줘서 이렇게 세워줬어요.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부르신 일, 곧 왕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비전을 보고 그 뜻을 천사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 직업을 다 때려치고 야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스피노자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래야 되는 건데요.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오늘 직장 생활도 충실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학생이면 공부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다 때려치고 10월 28일처럼 가가지고 하얀 옷 입고 딱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왕의 일을 계속해서 그가 비전을 보고 그 천사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직업 선지자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여러분 이처럼 비전을 품을수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아멘.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기에게 역할진 역할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저는 외국에서 힘든 연구 생활로 지친 형제자매들이 코스타 국제
유학생 수양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타가 굉장히 유명한데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고향이 그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거기서 몇 배를 노력해야 따라가고 이게 어려울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름에 이게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다 그 참석한 학생들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막 힘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외국에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가가지고서는요, 어떤 때는 그 이제 선교사님들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회복을 하고 이렇게 막 지치고 힘들 때, 제가 이제 그 연회에서 일하면서 국내 선교문과위원장을 할 때 외국에 우리 연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가가지고서는 한 주일 동안 다 불러 모아요. 중간에 있는 나라로. 이제 동남아시아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저 부자 나라에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동남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걸로 불러오는데, 비행기 싹도 주고, 온 사람에게 돈도 다 줘. 저희가 가가지고, 한 가정당 900불. 그 다음에 혼자 온 사람은 600불씩 줬어. 다 국내에서 가기 전에 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다 스폰을 받아. 거기 가서 그 선교사들 위로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돈 좀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서 진행하는 우리도 돈 쓰는 거예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가족 온 사람에게는 또 따로 불러가지고 만찬도 시켜주고, 요만한 학생들 오면 장학금이라고 용돈 다 따로따로 봉투에서 담아서 주고. 그 사람들이요, 그 3박 4일 행사를 하고서는 하루는 반나절은 온전히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휴양지 가서 마음껏 놀으라고 여행도 시켜줘. 나중에 돌아가면서 펑펑 울어요. 나 혼자 객지에 나가서 영혼 살리겠다고 막 부르짖고 그럴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여기 진짜 파송한 건가 그런 외로움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고 또 기도해 주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이 외국의 선교 현장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그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라 선교사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거기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참 위대해 보여요. 위대해 보여. 나보고 가서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다 더 그 위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이는 더 젊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예?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물설고 낯선 데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 한국에서 한국말 하면서 공부하기도 어려워. 근데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 하면서 거기서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해보자고.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아이하고 외국의 아이가 와 있는데 똑같이 공부했다면 나는 누구 편 들겠어? 선생님인 내가. 어? 한국 아이 편 들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걔들은 소외당하고 살아요. 근데 거기서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른 아이보다 더 노력해서 공부를 더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이 다 복받아.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선교사의 수고를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생하고 애를 썼어요. 애들한테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요 막 그렇게 그냥 뭐 목이 물려갖고 말라리아에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막 실려가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절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격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맛본 강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나중에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강사로 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뜨거운 현장을 목도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힘을 실어준 것이 너무 기뻐서. 거기 여러분 코스타에 가서 강사로 가시는 분 중에는 자비량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거기서 자기가 강사로 막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은혜를 거꾸로 자기가 더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저도 전에 대만에 가서 집회를 하고서는 은혜를 내가 더 많이 받았어. 제가 그러잖아요. 그때 제 허리 아파가지고 쩔쩔맨데 하나님이 저 치료해줘. 그 다음부터 저 허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경험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말씀을 전했어. 예. 아주 그냥 막 나중에 거기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러고 나서 호텔에 와서 이 침대에 털커덕 앉았는데 씻어야 되잖아요. 너무 땀을 뻑 벌려가지고 속옷까지 다 젖었는데 움직이기도 싫어. 너무 지쳐서.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만지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서. 그러니까 뭘 느끼느냐면 야, 너 수고했다. 어? 복음 전하느라 고생했다. 날 위해서 수고했다. 그런 위로를 받는 것 같아. 그러더니 머리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쭉 흘러내려가더니 허리에 멈춰가지고 이 허리 전체가 화끈화끈해 그냥. 근데 머리 만지는 순간부터 느낌이 딱 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느라고 만지는구나. 그냥 막 눈물이 펑펑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만 다른 기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고 한참 있었는데 나중에 뭐냐면 기분이 그 피곤하고 힘들었던 게 싸거들어 사라졌어.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막 흥얼흥얼 찬양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씻는 거야. 막 씻어. 아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가락도 만지기 싫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상을 절대로 잃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이 유학 같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공부하던 거 때려치고 선교사 돼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아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군대 가면 군대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상관도 인정받고 상관한테도. 그리고 또 어떻게 부하 이제 쫄병 말하자면 자기 부하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기독 학생은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독 직장인은 직장에서 하던 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묵시의 대하 앞에서 크리스천의 자세예요. 이 대하는 큰 천, 그래서 한문을 집어넣어서 썼어요. 대하 그러면 또 먹는 새우 생각하실까 봐 한문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 뭐야? 첫째는 크리스천은 성경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건 아멘이에요! 성경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6장 11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예언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래전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7개의 큰 절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6월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쭉 뭐 77절, 저렇게 하면 초실절, 뭐 초막절 이렇게 쭉 7개의 절기를 구약시대 때는 그 절기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켜가면서, 그걸 지키지 않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 백성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냐? 죄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하고 예수님하고 이 공백이 얼마예요? 엄청난 공백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약시대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 삶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경은 예언의 책이면서 약속의 책이요.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죄악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당당하게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래 계획과 현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천국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럼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가 자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태클을 걸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몰래 뭐 잘못된 걸 숨겨놓고 이러면서 방해한다면, 근데 이것을 피하면서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먼 훗날을 설계하는 한편 당장의 현실 문제도 도피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크리스찬의 인생 설계는 사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100년 대계인 거예요. 내 후손의 후손대에 이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100일만 꾸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오늘 하루 일과에도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을 때다. 오늘이 가장 잘할 수 있을 때다. 아멘이시죠? 그 오늘이 모여서 뭐예요?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1920년대에 위대한 설교가였던 맥케트니의 말이 생각나는데, 크리스천은 영원히 살 사람처럼 계획을 세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생활해야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은 잃어먹지 말아야 돼. 어르신들은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젊은 사람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크리스천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생활해야 한다. 할렐루야.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생각났어요. 351장 찬양인데 같이 1절과 3절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들은 주의 군함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긁어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힘든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 3절에요 멸망당하나 예수교의 영영 광성하리라. 아니 권세 감히 되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 아멘. 사랑 주의 군사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